나눕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사람이 먼저다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은요, 하나님 먼저다는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고 또 금방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 준비 단계를 거쳐서 중추를 만드시고, 그 중추를 만드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이제 그런 계획을 또 세우셨고, 그게 또 잘 되시지 않으셔 가지고 뉴클리어 핵을 이 땅에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핵 폭발이 일어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게, 그래서 전 세계 온 인류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알게 된 하나님을 하나님 먼저다라고 먼저 놓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대충 짐작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나 또 그냥 하나님 하신 그 일의 그 위중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저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때, 또 사탄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면면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사람은요, 구원받은 이미 우리 구원 안에 있는 우리도 여전히 나의 구원이 중요하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함이 중요하다,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기에만 우리가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의 그 원형이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다만 가끔씩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이 그렇구나,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내가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하신 게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차원에서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정도,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나의 구원받음이 사용되었구나, 일익을 담당하였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는 차원으로 나의 구원받음이 이렇게 격상되겠습니다. 나의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존재로 인식될 때 내가 내 삶에 대해 가지게 되는 생각은 일반 자연은, 믿지 않는 자연인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고,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건 아예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하물며 제가 저희 구원에 안도하는 수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참 감사합니다는 그 수준에 있을 때와 비교할 때 그것과도 차원이 다를 거다 이거죠. 제가 저희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내 구원이 그냥 내가 그저 구원받는다고 부흥받는 게 아니구나, 나의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었구나 몰랐는데 알게 되면 나의 구원받음이 차원을 달리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로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 구원도 저를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를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의 저와는 비교가 안 될 더욱더 고귀한 존재로 말이죠. 구체적인 얘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매주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해서 타락에 빠진 우리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시 지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시 지으시고 계신 거죠. 이미 지으시는 그 일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지만 우리를 계속 지어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된 이후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범주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범주 아래서 하나님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 일이 어그러지자 우리를 다시 그 원래의 목적의 차원으로 부르신 것, 아직 불러짐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부르시고 계시는 이게 저에게는 과거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이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된 우리나 앞으로 교회될 우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로 살아야 하는 우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첫 번째 것,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로, 선한 일로 살아가야 하는 환경,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할 환경,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교회 되면 하나님의 사실 곳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자 사시고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교회를 먼저 만드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순조롭게 스무스하도록 저희는 협조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조심스레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와 동거하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너무 무례하면 그것은 교회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교회의 불러내어진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저희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에게 협조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저희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그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거고, 오늘 하나님의 일 두 번째 살펴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일, 전파되어지는 일, 우리가 전파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믿는 자로 부르시고 구원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해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조금은 편집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편집했냐면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많이 읽는 개역개정을 가지고 기본으로 삼고 제가 읽는 영어 성경 ESV 번역도 참고를 하고 또 어떤 설명이 제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 또 생각의 검증을 위해서 찾아본 주석 내용들 그걸 설명하기보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그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에 조금 추가해서 조금 곁들여서 본문을 쭉 읽으면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본문을 다시 썼습니다. 그 쓴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을 만약에 읽으신다 그러면 눈으로는 따라가시되 그 개역개정의 글자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눈으로 따라가고 내용은 저희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시 썼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바르게 들려지도록 이해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습니다. 1절 이름으로로 시작하죠. 이 이름으로라는 말씀은 방금 지난주에 읽었던 2장 22절 2장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어지죠. 2장 2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그 지어져 가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너희 유대인과는 멀었던 그냥 상종도 하지 않았던 아예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택한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또 유대인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로 지어져가는 너희 이방인 너희들이야. 그 지어져가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짐작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짐지어 준 책무에 대해서 그렇군요. 제가 이걸 읽기 전에 하나 참 말씀을 드려놓고 읽는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읽는 본문을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제가 읽는 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냥 요지 전부 다입니다. 한 5분에 걸쳐서 읽는 이 다시 쓴 본문의 내용을. 그런데 읽으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메시지가 이거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를 캐치해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읽어서 이미 좀 캐치를 하셨는데 그걸 들으시면서 캐치하십시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감당하는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서 이방인들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죠. 이방인들도 우리도 복음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 차원에서 얼마나 심대한 일, 심오한 일인지를 파악해 보시자는 겁니다. 제가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죠. 우리는 사람 먼저다 이래서 우리 구원받는 거에만 초점이 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차원에서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됨, 우리의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읽는 이 각색된 본문을 들으시면서
파악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께서 파악하십시오. 첫 번째는 복음 전파는 이게 전도하는 게 짐이 아니다. 복음 전파가 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궁극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각색된 본문을 제가 읽습니다. 자, 이름으로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나 바울이 짐작한데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짐작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런 걸 알 줄로 내가 짐작해. 뭘 아느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짐지어진 그 책무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고, 또한 그 은혜의 비밀 혹은 은혜의 신비함을 하나님이 계시로 어떻게 내게 알게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간단히 썼다. 자, 그 부분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베소서 1장에서 2장 10절까지의 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인이 되었다, 아니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라는 그 설명 간단하게 썼다라고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하고,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영어로는 The Mystery of Christ, 이걸 비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뭐 감춰진 의미라 해서 비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라는 그 신비,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신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간직한 비밀 맞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요, 우리 사람 차원에서 생각하면,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하는 우리 수준에서 보면 그럼 신비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신비,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신비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 거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인데, 그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낸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런데 이것은 지나온 이전 세대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알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상속자의 일원이 된, 유대인들만 상속자인 줄 아는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것이 비밀이고 신비다는 거죠. 하나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 백성, 택함 받은 백성에 받는 그 상속자의 수혜를 이방인들도 받게 된다는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신비한 일, 그 일입니다. 비밀, 신비라는 거.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그 신비를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고, 이 은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야.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리 된 것이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은혜이고 선물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 된 것이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이다. 내가 괜히 겸손 뜨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 성도들을 핍박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였던 자였으므로 지금은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해도,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해도 지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 나의 그 과거의 전력 때문에. 그런 나에게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뿐 아니라 하늘의 영의 세계에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뿐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하신다. 일부러 그 작디 작은 자를 택하셔서 그 크디 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즉 하늘의 영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작은 나에게 큰
음의 일꾼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의 영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과정은 이렇다. 우선은 인류 구원을 위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하셨다. 이방인도 구원에 들게 하는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즉 비밀에 붙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비밀 계획이 이제 실행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실행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온 인류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고, 이 사실들이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 즉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 사탄에게 보여지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구원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일꾼으로 일하게 됨으로써 너희 이방인도 교회가 되어 구원에 들게 되었어. 이미 일어난 이 일련의 사실들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인데, 그것이 마침내 실행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을 비롯한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 백성, 즉 교회가 되게 된 것을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게 보여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영의 세계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다.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함께 환하님의 가족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이방인을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내가 겪는 그 여러 환난은 너희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된 것은 하늘의 천사나 사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니까, 나의 환난으로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된 너희가 너희에게는 이것은 아주 영광된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교회된 그 영광된 일에 비하면 내가 겪는 그 여러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너희가 낙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환난이 생각날 때마다 너희는 교회된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차원의 일에 참여됨을 자랑스러워해라.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쉽게 조금의 설명을 붙들어서 이렇게 쓰신 겁니다. 자, 말씀을 읽기 전에 두 가지 우리 확인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였죠?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거, 이거 짐으로 한 거냐, 은혜로 한 거라는 말씀 확인하셨죠? 두 번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읽으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이미 드렸죠. 비이스라엘인, 한국인인,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끝이 아니다. 다가 아니고 궁극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차원의 또 다른 의의가 있었구나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하늘의 천사도 말이죠. 또 천사장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께 도전하여 타락했던 그 사탄도, 그러니까 로열 천사, 로열 엔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도,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이 타락의 현장이었던 그 에덴이 다시 복원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리라, 창조가 새롭게 완성되리라는 것은 짐작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셔가지고 온 인류를, 타락한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에덴으로 복원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영의 세계의 로열 천사, 타락한 천사에게 알게, 어떻게 그들을 알게 한다? 우리가 교회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천사와 사탄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세상을 접수했고 인류는 사탄 자신의 수하에 있게 되고 인류는 사탄 자신과 영원한 지옥 운명을 같이 할 거라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2000년 동안 코어를 만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 땅에 만들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탄과 천사는 지켜보고 있었죠.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이 어느 순간 경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탄 자신이 접수했다고 자신하고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중을 짐작한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과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그 술수, 그 잔꾀도 사용하셔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사탄 패배,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다 이뤘다. 그런데요, 다 이루신 십자가상의 그 이름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로 전파되는 것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이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만물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심으로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것을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시 역전시킴으로써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또 사탄에게도 그것을 알게 한 거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면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난 줄 알던 게임을 여기까지고 이제 사람 대 사람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에 들게 하셨고 또 그 우리 이제 하나님과 다시 이제 화목되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준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죠. 그런데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몰라요, 사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세세한 그 관계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와 사탄, 그 영적 존재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자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또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됨이 우리의 구원받은 것으로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 우리의 구원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영의 세계 천사와 사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능력,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생각도 못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런 면을, 이것이 사탄과 천사들에게서는 그 창조라는 이런 것보다 그거는 이미 그네들은 알죠. 그것으로도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구원됨, 우리의 교회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알게. 그런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그런 영적 존재들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데 우리의 교회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였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차원의 일이죠. 영적 차원의 일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 영성에 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교회됨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데 큰 재료가 되었다. 큰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자체보다 우리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받음이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일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영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우리의 구원받음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받음이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한 차원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중차대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도 그 영적 세계에 들 때, 영성에 들 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의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우리의 구원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다는 것을 우리 인지하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를 더 알자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기쁘고 또 우리의 구원받음이 하나님에게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 차원의 기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크게 그들에게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 이게 크게 대단한 알게 된 것이 뭐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이런 걸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 이걸 생각하면 뭐 충분히 그런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기억하자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먼저죠. 피조물보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손주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마땅치 않게 구는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 경외를 좀 덜 하는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구원하든지 뭐 몇십 년이 되고 이래 된 우리 좀 성숙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알게 된 그런 점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의 구원, 나의 세상 복락, 나의 안락이나 나의 필요 이런 것도 올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게 아니라 뭐 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면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중년이 넘어서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면서 나이 드신 부모에 대해서 생각이 좀 깊어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도 좀 깊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 하나님 은혜가 사뭇 새롭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면면을 더욱 자랑하고 전하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것이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완전 복음 전하려고 해서 전해진다기보다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깊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면면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려지는 일,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초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오늘 두 번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일 두 번째인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되게 하신 것은 불러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그냥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 곁에 두고자
궁극으로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구원받은 자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천국 하나님 곁에 두고자 부르신 것도 물론 맞지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구원받으면 다 인제 바로 부르시는 게 낫죠. 이 뭐 고된 인생길이라는 얘기에 굳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 오늘 두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가득 채워진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들려지고 예수 모습이 보여지게 하는 그 일,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겁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남은 부르실 때까지 인생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살고 그렇다고 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세상을 살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가는 일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일이지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의 그 하나님의 그 거처가 마련되는 게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심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산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아봅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죠.